지난주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그 부서 부장님으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역할 당시에는 그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안수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오산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전화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교제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덧 내년이면은 장로직에서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50대이셨는데 벌써 내년에 70세가 되셔서 은퇴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이야기, 자녀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제게 있었던 그 교회에 부목사로 사겠던 교회의 사정을 얘기해 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전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이상하게 폐와 호흡기에 관련된, 기관지에 관련된 질병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폐암이 걸리시고 폐렴이나 그런 것에 걸리신 분들이 2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그런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러냐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아픈데 없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장로님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라고, 먹는 약이 점점 많아집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제 나이를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연세를 드신 줄 알고 저는 안 먹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벌써 세월이 참 빠르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화를 끊고 잠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50대 오셔서 벌써 60대 후반이 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벌써 70대, 80대가 되셨다는 것에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연세를 드시니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시고, 이 감기에 한번 안 걸리셨던 분이 감기에 지독히 앓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흐르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데도 하나도 지치지 않으셨던 분들이 조금만 일을 하면은 이제 힘드시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참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혼자라는 외로움과 또 우울감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못 잡고 오는 세월 못 막는 거 아닙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도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앞에 점점 쇠퇴해지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어떤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큰 은혜와 소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바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라고요?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죠. 이건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점점 노쇠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대적자들에게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굶주리고 헐벗을 때가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합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젊었을 때는 창창했고 뭘 해도 피곤하지 않았던 바울의 몸이 점점점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 온몸에 질병이 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쇠약해집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따르면은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눈에 비늘이 있어서 그것이 떼어졌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근데 그로 인하여서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질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자꾸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질이 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다가 그냥 갑자기 기절해서 거품 물고 기절하는 거예요. 경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병들을 자꾸만 앓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지만 거듭난 그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TV를 틀면서 프로그램을 찾다가 채널을 찾거나 프로그램을 찾다가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게 바로 홈쇼핑 채널이더라고요.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그 홈쇼핑 채널을 보면은 참 다양한 물건을 팝니다. 여행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주방기구라든지 수없는 다양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제가 딱 눈길이 끌려지는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어떤 제품이냐면은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돌리다 보니까 어떤 두 분이 여성분과 남성분이 나와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데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화장품을 파는데 그 두 분의 얼굴이 마치 왁스를 칠해놓은 것처럼 광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조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 무슨 거울이 비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광택이 나서 도대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도로 그렇게 유심히 보니까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 가운데 제가 익숙해 하는 연예인분이 나와서 또 그 화장품을 판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어요. 60대가 넘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40대 같으세요. 얼마만큼 주름이 없고 팽팽한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야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좀 얼굴을 많이 시술을 하신 것 같아요. 뭘 넣기도 하고 얼굴에 뭘 맞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드라마에서 나오시는데 노인 역할을 하셨어요. 할머니 역할을 하시는데 머리는 하얗고 옷은 그 노인 옷을 입는데 할머니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팽팽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것은 보니까 막 웃는데 웃지를 못하세요. 얼굴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왜 그럴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얼굴에 뭔가를 맞으시고 뭔가를 땡기셔서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건강하고 아무리 그렇게 젊게 보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월 앞에 장사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먹을 것을 좋은 걸 먹고 무엇을 칠하고 무엇을 그렇게 시술을 하고 뭘 하다 하더라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다 쇠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해서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월 앞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라고요? 낡아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다. 완전 대비가 되죠. 겉사람은 세월이 흘릴수록 낡아집니다. 아픈 것이 많아져요. 병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이 거하는 자는요, 날마다 그 영혼에 싱그러운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말씀이 거하지 않을 때는요, 우울해요.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거 뭐냐?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지난 세월에 얽매이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지게 됩니다. 힘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속사람이 우리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정한 마음을 더 나가서 정직한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령이, 속사람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둘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세 번째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 죽으시기 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찌하여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을 씻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는요, 노예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겼거든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겼지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기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스승이었던, 주였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줬을 때 너와 나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내 사랑은 너에게 더 깊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주여,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좀 씻겨주시고 좀 목욕도 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개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속량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목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목욕을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발을 왜 씻겨야 되냐? 이건 뭐냐?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죄를 지으나요? 안 지으시나요? 싸우시나요? 안 싸우시나요? 화내나요? 안 내나요? 거짓말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범죄에 대해서 매일같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발을 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자꾸만 쌓여요. 죄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 사라져요.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이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해요. 행복함을 주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회개의 영이 임하셨어요.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만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가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는데 참 신기하죠. 눈물을 닦고 여러분 딱 일어날 때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만큼 기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냐?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영적인 두루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루마기를 입다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여러분 죄와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악한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두루마기를 입다가 여러분 세상 생활하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옷이 지저분해져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확실히 서울이 공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이 오산이나 수원에 다닐 때는 옷이 그렇게 지저분해지진 않았는데 서울에 갔다 왔는데 옷깃이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만큼 매연과 그런 게 가득 찬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똑같이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여러분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옷을 빠는 게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있게 되고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형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보이지 않았던 숨기고 싶었던 것까지 다 드러남을 통하여 아프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옷을 씻겨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개운해지고 상쾌해지고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그런 환난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겁니다. 우리 앞에 4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거꾸로 뜨려고 해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 육신을 자꾸만 거꾸리 뜨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건 뭐냐? 그겁니다. 육신은 후패하고 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며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쇠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목하는 게 뭐냐?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 배고픔과 환경과 상황들, 매일같이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삶에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일어나고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상황이,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영원에 비하면 70년, 80년은 잠시일까요? 영원일까요? 긴 세월일까요? 짧은 세월일까요? 영원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죠. 아무리 고생하셔도 지옥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은요 영원한 그 심판을 당할 지옥에서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병들고 아프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하며 삶의 소망까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딜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그런 슬픔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 짧은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여기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해요. 무거운 게 아니라 아주 가벼운 거다. 여러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이 무슨 경한 겁니까? 무거운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병들었습니다. 진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기절하는데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넘어져서 기절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앓은 데를 허른 데를 핥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편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병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우리 2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는요,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정말 기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병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십자가를 맡겨주실까요? 왜 점점 무거워지게 만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가 가벼울수록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더 작아져요.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집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저에게 맡겨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가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내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자꾸 어렵습니까? 무겁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라는 거. 이 땅에서 무거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작으면 받을 것도 작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요, 무거울수록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상급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견디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참 중요한 비밀이 있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정말 점점 늙어질 때, 점점 쇠퇴해질 때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보낸 그 세월에 대해서 정말 허무한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참 소망이 없어지는데 어딜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주여 저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그런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겐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당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십자가가 무거운 것은요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힘들어야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힘들어야만 주님 바라봐요. 빨리 천국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야만. 매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총리가 있을 때 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시민권과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자격을 부여해주면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면 애굽이 원래 풍요로운 나라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속에서 마음껏 가지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아니 빨리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편안히 누리는데 뭐하러 갑니까? 여기서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로서 억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모진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평안할 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어떤 고난과 아픈 거 없고 슬픔도 없다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내 삶 속에 큰 고난, 물질의 고난, 어떤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게 할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빨리 저희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건 뭐냐?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수 소리엘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소리엘이 부른 찬양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죠? 삶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때예요? 이 땅에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정들 곳이 없네요. 이 땅에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그리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고난이 없는 그것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4장 16절과 17, 18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겉사람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쇠퇴해지고 때로는 정말 늙어가는 병든 몸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더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중한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병들거나 때로는 쇠퇴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더 정결한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짐을 통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맡겨주십니다. 자녀와 때로는 물질과 질병과 수많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